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고 또 소식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알버타 놀스 쪽에 있는 포트 맥머리 일대 큰 불이 나서 지금 수습이 안 되고 10만 되는 거주자들이 지금 이베큐에이션 돼서 에드몬턴으로 혹은 놀스로 또 아타바스카로 이렇게 지금 피신해 있는데 저희 교회에도 한 5분 정도 오일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잘 이렇게 피난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 이제 불길이 아직 잡히질 않아서 지금의 2배 이상 지금 타운이 지금 전부 탈 것으로 그렇게 예측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좀 위로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위로합시다. 힘을 냅시다. 남일 같지 않아요, 그죠? 남일 같지 않고 우리가 오일필드에서 꼭 일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현재 알버타는 오일 산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또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게 불이 꺼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1000명 넘는 우리 불 끄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오직 이게 비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질 않네요. 올 듯 말 듯 하면서 특별히 큰 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만 특별히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지금까지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게 책 제목으로도 나왔는데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만들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림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 있나요? 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손가락이 10개 있죠. 근데 왜 10개일까요? 어느 시인이 왜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인가 시를 썼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너무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몇 달 있죠? 예? 또 10달이네 그게. 그래서 몇 달 엄마의 은혜를 내가 입나. 그래서 뱃속에서 이걸 쉬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10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왜 손가락을 10개 두셨나? 이게 태아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결국은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 손가락이 10개가 됐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버이날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보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인데 뭐 그게 굳이 이유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여러분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Honor your mother and fathers. 내 부모를 honor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우리 6.25 사상에서 자란 우리 민족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의 윤리예요. 윤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윤리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윤리적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인간 윤리를 뛰어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윤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의 근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터가 무너지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무너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너지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부모와 어른을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계셔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아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신명기 21장 18절이에요. 성경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그런 아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 다음은 21절이에요. 21장 21절. 자, 앞에 것만 준비했네. 성경을 다시 돌아가요. 성경을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완악하고 피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가 징계해도 듣지 않는다. 말을 안 듣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래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쳐 죽이고 뭐 말 안 들으니까 때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자식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내 자식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린다 그러는데, 그렇죠? 요즘 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신명기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요? 한 가정의 문제가 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공동체 문제라는 거죠. 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것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듣고 두려워한다.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아주 단호한 태도죠. 자, 27장 16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먼저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공동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하는지, 왜 이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보세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뭐 한다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백성. 자, 잠언서 23장 22절 한 절만 더 찾을게요.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곳의 말씀이고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인간 전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인간 공동체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효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효의 종교. 성경은 효도의 책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시면, 자, 6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오늘 성경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것이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가요? 뭐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냥 이렇게 읽으셨나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첫째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가 뭐예요? 첫째 계명인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인간의 모든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예.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시기를 왜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유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왜 첫째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 1계명 아시는 분들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2계명이요? 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이죠. 3계명은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은 뭐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몇 번째 나와요? 그러면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순서대로 보면 틀리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5번째 가서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왜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하나님이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걸 줬어요. 돌판이 2개요.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될 걸 주신 거예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뭐 했으니까 더 해봅시다.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네?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 가운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셨고, 다른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준 거예요. 10가지, 6가지를 주고 4가지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쪽 돌판의 계명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이 돌판에는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쪽 계명은 뭐예요?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예. 이것이 첫째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잘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첫째가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근간이고 처음이고 첫째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뭐 부부들도 있긴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끈끈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예? 말들을 못 하시네. 옆에 부부가 앉아서 그런가? 잘못 말했다가 혼날까봐. 여러분, 부부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렇죠? 부부 관계는 그렇죠? 언약적 관계예요. 사실 피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누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있었어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부가 막 살다가 이혼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 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게 부부는 이혼할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속 썩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호적을 팥분다 그러죠. 호적을 팥버려서 버려버리겠다 이놈 막 그러면서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호적을 파가지고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못 없애. 여러분이 캐네디안 시티즌십을 가지고 계셨어도 한국에서 호적에 올랐던 기록이 있는 분은 시티즌십, 아무리 내가 이제는 캐네디안이다, 이제 난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래도 한국 가시면 호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주민등록이 없어지는 거지. 그쵸?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을 갈죠. 성을. 내 성을 간다. 여기 성 갈잖아요. 여자들이 남편 성 따라가죠. 맞습니까? 성 따라가. 다 성 따라가. 이게 문화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즘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좀 없어지기도 하고 뭐 바뀌기도 하지만 절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첫째 계명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있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명이 뭐냐? 훈련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예요? 부모님 계신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타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은 바로 6부터 10계명까지죠. 근데 그 계명의 근간이 뭐냐?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제5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죠.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인간 계명의 첫 출발점이 되는 근본 계명이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해 본다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 천륜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든 없든 이것은 뭐냐? 천륜인 동시에 일륜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 이것은 다 지켜야 되는 일륜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첫째 계명이니까. 더 축소해 본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접경이 뭐냐?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부모 공경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바로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바로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은 천륜이고 일륜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유지하는 접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근간이 되는 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지금 불도 이렇게 났지만 얼마 전에는 또 이게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그쵸? 일본 또 지진이 났어. 일본이 지진이 나고, 저 밑에 있는 에콰도르도 지진이 나고. 근데 이 지구는 몇 개의 지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고리들이 있는데, 이 고리 가운데 가장 화산 그리고 지진 활동이 활발한 게 태평양 주변에 있는 그 지진 고리들이잖아요. 이것이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의 고리. 언제 화산이 폭파할지, 지진이 날지, 해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각이라는 거예요. 지진은 뭐예요? 지각이 변동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강하게 튼튼하게 지어보세요. 지각이 무너지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면 이 사회의 존재,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도 무너지고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이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너무너무 힘들죠. 인간 사이에 사람끼리도 힘들고 가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부모님 없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 없는 사람. 부모님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뭐를 해줬고 안 해줬고 환경이 어떻고 부모님과 내가 관계가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렇게 살과 뼈, 머리, 그쵸? 이런 거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도록 다 길러주는 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다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는 그래서 만 가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감당 못할 은혜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식의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가슴 저미는 시가 하나 있는데 안은주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제목이 우리 엄마라는 시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은 배고파하면서도 모든 걸 자식에게 양보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요즘 엄마들 다 이렇죠. 나 이런 엄마 안 될래. 당신은 배고프면서 자식에게 양보한다. 그렇죠? 따뜻한 방구들에서 뼈 마디마디를 다 녹이고 싶어도 어린 자식만 굳이 내려앉히고 당신은 윗목에 앉아있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머리 커서 혼자심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 앞에서 당당한 자식을 보고 뒤로 돌아앉아 눈물 섞인 웃음 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요즘 엄마들 할 말 하죠. 먹을 거 먼저 먹고 그 당당한 자식이 늦은 밤에 엄마 때문에 홀로 눈물로 베갯잇을 젖게 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와 엄마는 얼굴을 보기 전부터 이미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같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이 시를 그냥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 뭐 이런 시가 다 있나 이거. 그렇죠? 부모님의 이런 부모는 안 된다니. 여러분 이 시는 이런 엄마가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이 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엄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지금 엄마가 돼 있지만 나를 길러준 어머니, 나를 길러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엄마가 될 수 없다, 부족하다.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어버이 노래 보면 뭐예요? 가히 없는 사랑. 가히 없다는 게 뭐예요? 가히 없는, 끝없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예. 모든 걸 다 주신 사랑. 예. 그 부모님이 결국은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병간호를 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피해 주기 싫다. 그래가지고 90대 노인이 연못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 수술을 뭐 나이 들어 받으셨으니까 뭐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거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식들에게 자꾸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거동도 못하는 이 노인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경찰들이 유족들의 이런 진술을 다 종합을 해서 놓고 보니까 아하, 병수바라는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다 좋은 거 주고 그리고 더 이상 줄 수 없는데 참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예?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미안해하시는 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기 전 우리의 부모님은 참으로 한많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들이 참고 아끼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부모님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적 상황 속에서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은 그냥 삶 자체가 무슨 어떠냐면 한 많은 인생이에요. 한 많은 인생. 그렇죠? 한이 많아요. 한이. 지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지금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삶이 어떻게 돼서 험악해요. 쉽지 않았다고요. 예. 일제 치하에서도 어려웠고, 그렇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잘 살지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넘으시면서 그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등골이 다셨죠? 산업의 현장에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고생해 죽도록. 예.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죠 지금. 너무너무 편해.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 부모님 세대가 희생한 게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의 철저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어른들께 그저 고개 숙여 감사해야 될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드셔갖고 시력을 노안도 오고 당뇨도 걸리셔서 시력을 잃으셨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세 아들 중 누가 가장 효자인지를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한테 이제 야 누가 진짜 효도하는 아들인지 내가 좀 보고 싶다. 내 유산을 좀 주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뭐 나름대로 부모님에게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를 보냈는데 큰 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를 사드렸어요. 예, 왜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방이 150개도 살 수 있으니까. 예, 얼른 큰아들이 해가지고 그냥 도시에, 시골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그냥 도시에 방이 15개가 있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너무너무 좋은 집을 어머니한테 사드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질세라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기사까지 딸려서 보냈어요. 예, 막내 아들은 돈이 좀 없었는가 봐요. 15년 동안을 앵무새를 훈련을 시켰어요. 성경책을 달달달달달달 다 외워버리는 앵무새. 이 어머니가 아마 교인이셨는가 봐. 이 앵무새는 성경책 어디 딱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15년간 이렇게 훈련시키느라고 아주 피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거 다 받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날이 됐어요.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거절했어요.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방 15개 딸린 집 줘봤자 뭔 의미가 있느냐. 예, 그쵸?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는 무슨, 운전기사 있으면 어디 갈 데가 있나. 그쵸? 필요 없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교인이시니까? 앞을 못 보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싶어도 그냥 몇 장 몇 절 해라 그러면 확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며칠 후에 이 엄마가 아들 셋한테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는지 딱 아세요? 막내 아들한테 특히 막내야 고맙다. 내가 네 선물 받았다. 잘 받았다 내가. 근데 거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어. 잘 잡아 먹었다. 어머니가 이게 앵무새인지 닭인지 모르셨는데 하여튼 닭인 줄 알고 잡아 드신 거예요. 잘 잡아 먹었다. 성경책 15년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우리는 내가 잘 살면, 내가 뭔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쵸? 내가 때가 되면, 지금은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지만 이 유머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들은 작은 것에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막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내가 이 다음에 사장이 돼서. 이 얘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부터. 말 한마디부터.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잘 살고 떳떳해지면, 내가 좀 시간이 많아지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 가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그때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게 굉장히 좋아할 거야. 근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금방 그렇게 오래 사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곁을 떠나실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걸 받으시면요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15년 훈련받아서 성경을 줄줄줄줄 낭송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닭. 근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렇게 거창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챙겨드리고 그것에도 감동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15개 방을 꼭 받으셔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마리.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오늘 가정의 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부모님들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